미국에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한 성공한 크리스천 사업가의 운전기사였어요. 이 사업가는 존과 가끔 그의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성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업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가 내 차를 가지게나. 존은 기뻐서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차를 저를 주시다니. 그리고 또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땐 자네 부인과 함께 넓고 좋은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하게. 다시 한번 존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다 가져도 좋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존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랑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존은 그날 밤에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왠지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 사업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존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진다 한들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쳤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존은 자다가 일어나서 사업가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업가가 말했어요. 자네 이 밤중에 웬일인가?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자동차 싫습니다. 여보게 자동차가 싫다고? 왜 그런가? 저는 당신의 집도 싫습니다. 당신의 재산도 넓은 땅도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 가운데 꼭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차일까요? 좋은 집일까요? 사실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얻지 못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얻어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바울은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소원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늘 쫓겨다녔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계속 못살게 굴어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려고 하고 율법의 중요성도 알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좀 지킨다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 열심이 자신을 의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무언가 자기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더 상식적이고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맞지 않는 논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절대 불가능하죠. 이미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짓는 죄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죄를 짓지 않는 노력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구원을 얻는 길은 딱 이 길뿐이에요.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 생각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은혜에 의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 10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여기서 주는 로드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자 맞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믿지 않고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청년과 짧은 대화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구원자로만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구원자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 여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인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치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대가 너무 이상해져서 목사님들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설득해야 돼요. 이해시켜야 돼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아멘하는 시대가 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와 납득이 필요합니까? 살아계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해와 이성과 지식을 다 뛰어넘어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가 나와야 될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다 설명해 내실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조차 여러분 입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모든 논리적 근거와 이유를 대실 수 있는 분 여기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예수님이
그냥 나를 천국 가게 해주준 구원자로만 믿는다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딱 거기까지 좋아해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은 거부해요.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나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나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깨트리기도 싫은데 왜 나의 주인이 되시려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베드로의 고백 잘 아시죠?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본문 9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구원을 얻는 명확한 길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길은 결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 그가 예수를 올바로 믿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아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